또 나왔습니다. 제가 전업주부 시절에 이 드라마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요. EQ, IQ 뭐 발달 단계 다 맞춰서 아무리 해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1시간, 2시간 시계를 봐도요. 아직도 오전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한참 놀고 들어왔는데도 오후 3, 4시. 예, 일상이 상당히 늘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을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막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건너와서 이제 주로 전업주부들을 친구로 두다 보니까 엄마들이 모이면 다 드라마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한국 어머니들의 드라마 사랑은 대단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제가 해를 품은 달? 그거 마지막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우연히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가 굉장히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뭘 상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처럼 드라마를 즐기는 민족도 드문 것 같고요. 특히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들 즐기시는데 사실 저는 그 드라마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실 알고 보면 저희들의 모든 삶도 다 이야기이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가 멋진 배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감각적인 영상미가 좋아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는 이야기니까 그 안에서 웃고 울고 분노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고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저희 드라마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이 드라마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앞에 그 할머니 성도님이 한 분께서 막 너무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큰 소리를 기도를 하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들었어요, 이야기를. 그때 정서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서가 누굴까? 손녀딸 이름인가? 이러면서 제가 좀 귀를 기울여 봤는데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을 죽이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절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만큼 순수하게 이야기에 빠져 들어가시는구나. 드라마의 인물인데 드라마가 참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같이 공감하던 드라마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신앙 묵상을 하게 됐더니 그게 더 힘을 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로 가지 않고요. 아, 요즘에 이러저러한 이야기 있잖아 하면서 시작을 하면요. 훨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저 영상이 굉장히 깨알같이 작아서 아마 잘 구분은 안 가실 텐데요. 제 책 표지를 이렇게 펼쳐놓은 그림이에요. 저길 가만히 보면요. 작은 예수님께서 카페에도 가 계시고 집 안에서도 기웃기웃하시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옆에도 계시고 공차고 놀고 있는 학생들 옆에도 서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별도로 따로 시간도 내고 공간도 구분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세상살이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구분을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일상 가운데에서 신앙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일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매체가 저는 드라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서민적인 매체이잖아요. TV라는 것은 돈 내고 가서 보지 않아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틀어놓고 일상을 사는 그런 매체가 TV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이야기가 가진 힘,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손에 잡고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막연하시죠?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서 신앙 묵상이 되지? 제가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구죠? 미실. 예. 미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아이가, 저는 선덕여왕을 보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 갔다 돌아오더니 막 뛰어서 들어오면서 엄마 엄마 오늘은 꼭 선덕여왕 봐야 돼요. 왜? 오늘 미실이 죽는데요. 아마 학교 갔다가 친구들 사이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틀었어요. 굉장히 아주 거국적인 그 일인 것 같아서 틀어서 보는데 정말 악녀라도 멋있더라고요. 카리즈마가 너무 대단하고 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제가 몰입을 해서 보다가 그만 제 아이에게 물으면 안 될 질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예, 누구야? 저 아줌마가 더 예쁘니? 엄마가 더 예쁘니? 예, 제정신이 아니었죠. 우문의 현답이라고 저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요. 조금 포즈를 하듯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저 아줌마 예쁘고요. 엄마는 좋아요. 너무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이후로 저희 아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미실이 죽는 장면을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숨도 안 죽이고 봤어요. 너무 멋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선덕 여왕이 이제 여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팽팽하게 대결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에 자기 하나가 죽어서 자기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실이 그 정말 신복처럼 따르던 자신의 남편인 그 설원랑에게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 죽을 테니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갈 테니 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덕만의 왕국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멋있다. 정말 악녀지만 저렇게 혼자 책임지고 가고 자기의 식솔들을 다 살리겠다고 그러는구나. 야, 악녀라도 멋진걸? 근데 보고 나서 돌아서는데요. 내내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저는요 사실 저 장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짝 떠올랐었어요. 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대장. 근데 참 이상하게요. 이게 얼른 떠올랐는데 근데 이게 매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곱씹고 묵상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깨달음이 어머나 겉으로 볼 땐 너무 비슷한데 정반대의 죽음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덕만의 죽음은 그녀의 마지막 덕만이 아니라 미실이죠. 미실의 죽음은 그녀의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혔거든요. 그 차선책은요, 자신의 아들인 비담을 왕을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대신 죽지만 자신의 사람들을 덕만의 왕국에다 심어놓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확장입니다. 자기를 연장시키고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 죽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그 욕망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이 살아남아서 나를 계속해서 나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돌아가셨나요? 완전 반대로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의 너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나됨을 확장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죽음이 아니고요, 너희들의 너희들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가지고
생명력을 팔팔하게 이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온통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죽으마 하신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너무나 반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참 소름이 끼쳤어요. 어쩌면 저희가 늘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적그리스도는 겉모습이 너무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참 보면서 야, 저렇게 매력적으로, 저렇게 카리스마 넘치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에 깜빡 속았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 저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묵상을 주변에 크리스찬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워낙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얼른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 그럴 수 있겠군요 하고 다들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혹시 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들리니? 라는 그 제목의 드라마였는데요. 저기 이렇게 앞에 랜턴이 달려있는 모자를 쓴 사람 이야기를 저 오늘 해보고 싶어요. 저분 성함, 극중 성함을 아시는 분? 정보석은 배우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정보석이라는 배우께서 열연을 하셨던 봉영규라는 인물입니다. 그 지적 장애인이에요. IQ가 70이라고 그럽니다. 구구단 못 하시고요. 한글도 못 쓰세요. 동네 아이들이 다 바보라고 놀려요. 아들도 너무 창피해해요. 어디 밖에 나가서 아빠라고 자꾸 이렇게 관계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바보고 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저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범주에는 바보라고 카테고라이즈 되는, 범주화되는 저 사람이요,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대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구단은 비록 못할지언정 저분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름이 미숙이에요. 근데 그 미숙 씨가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숙 씨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분이 수화를 배웁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잘 배워내죠. 그래서 수화로 미숙 씨하고 대화를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많이 했었어요. 비록 한글은 목적이 내가 꼭 굳이 한글을 배울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글은 내가 비록 못 배웠지만 사랑하는 미숙 씨하고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수화를 아주 빨리 습득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꽃 박사예요. 그래서 어눌해 보이지만요, 일하는 식물원에서 웬만한 꽃이 시들시들 병이 들면 모두가 다 저 봉영규 씨를 찾아요. 그럼 가서 정확하게 그 각 꽃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될지, 어떻게 보살펴야 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요, 지금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저 남자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청각 장애인 것을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엄마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남들한테 자기가 청각 장애인 걸 들키지 않는 훈련. 그래서 눈으로 사람이 입모양을 잘 보고는 그 입모양을 읽어서 자신이 청각 장애가 아니라는 걸 들키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회사 내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 남자 주인공이 청각 장애인지를. 근데 참 신기하게도 봉영규 저분은요,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미숙 씨가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먼저 사고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미숙 씨랑 늘 대화를 해요, 저 봉영규 씨는.
근데 어느 휘황청 달이 밝은 날 연못가에서 저 영규 씨가 그렇게 말을 겁니다. 미숙 씨에게. 미숙 씨, 미숙 씨 닮은 사람 만났어요. 눈이 미숙 씨랑 참 닮았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요, 저 두 배우가 별로 닮지 않았는데 왜 눈이 닮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청각 장애인의 눈은 입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읽어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난히 그 사람의 입모양을 관찰하는 눈, 그 눈을 저 봉영규 씨는 바로 알아채린 거죠. 그러면서 미숙 씨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소문을 퍼뜨리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요. 불빛을 환하게 해서 자기의 입모양을 저 남자 주인공이 늘 볼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야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니까. 전 솔직히 봉영규 씨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바보라는 말은 이 세상이 붙인 이름이죠. IQ 70이요? 저는 IQ, EQ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그런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리고 꼴찌가 되려는 그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비밀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다 보면요, 이 드라마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물 한 인물의 이야기들이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영규 씨 이야기를 하면서도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제 동네 같은 그 주부 엄마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가진 힘을 저희가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삶은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삶은 다시 들려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영웅적인 삶을 꿈꾸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작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훗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그 삶은 다시 들려질 가치가 있는 삶이야.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삶은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다시 들려질 가치가 있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하셨고, 그리고 저 드라마 안에서도 우리가 작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꺼내어서 그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따로 믿고 살기는 따로 사는 그런 생활 말고요,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